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멸망하고 난 뒤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또 지배를 받습니다. 페르시아 다음에 헬레니즘 제국 그리스라는 나라에 또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원전 63년부터 거의 10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12월 25일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365일 중에 그날일 수도 있지. 그런데 그날이라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후대 사람들이 그날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정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12월 25일로 지키고 있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헌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짜뿐만 아니라 연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몇 년에 태어났는지,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났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AD 3년에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BC 3년에 태어났다. 예수님이 1년, 3년 전에 태어났다. 이렇게 다 연도조차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도도 모르는데 어떻게 12월 25일 날 날짜를 알겠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습니까? 이 날을 예수님의 성탄으로 지키자라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C 4세기경부터 4세기 중반부터 이 날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는데, 먼저 서방교회가 354년에 이것을 협의하고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25년이 지난 뒤에 동방교회도 이 날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12월 25일이나 많고 많은 날 중에서?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12월 25일이 이방 종교의 중요한 축제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날에 예수님의 탄생을 딱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잘 기억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이 종교 행사에 예수님을 끼워 넣으면 쉽게 복음이 전해질 거다, 이런 의미에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된 겁니다. 이것을 먼저 지킨 것이 서방교회였습니다. 서방교회는 지금까지 선교 정책이 아주 우리랑 좀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그 지역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토착 종교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팀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 다 서방교회 출신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 카톨릭이 바로 서방교회입니다. 이들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한국에 있는 토속 신앙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제사도 인정하고 죽은 사람한테 절을 하고 그런 거 다 인정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면에 동방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걸 인정하면 안 된다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방교회는 대부분 다 공산 지역에 있었습니다. 공산화되면서 공산권은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 말살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동방정교회만 지금 명맥을 유지할 뿐입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진 이유가 바로 이 우상숭배 문제입니다. 서방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토착신앙을, 토착종교를 인정해야지 된다. 그래서 우상숭배도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진다. 이런 선교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것까지 범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는 반대다. 그래서 결국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경적으로 올바른 말을 했던 동방교회는 공산권에 의해서 그 명맥이 그냥 미미해져 버렸고 대다수의 서방교회가 힘을 발휘하게 되면서 성탄절도 서방교회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그리스도 마스, 그리스도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게 두 단어였어요. 근데 이게 중세에 영국에 가면서 영국 사람들이 이것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한 단어로 만든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지키게 된 것은 고대 로마인들이 지키던 빛의 축제일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날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이교도들은 12월 25일을
태양의 탄생일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서방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교도들이 빛의 축제일, 그리고 예수님의 세상의 빛으로 오신 거, 이게 뭔가 좀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성탄절이 되면 촛불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빛의 축제일을 예수님의 탄생과 결합시키다 보니까 촛불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성탄절은 이런 이교도의 미신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산타크로스, 성탄절 추리, 이거 성경에 어디 있던가요? 성탄절 추리가 성경에 나옵니까? 예, 단 한 자도 안 나옵니다. 예, 이거 안 나옵니다. 이거 장식 이것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거 안 나와요. 예, 누들프 사슴코 그런 게 어디 있어? 예, 캐롤송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유대인들 캐롤송 안 불렀어요. 예, 성탄절에 선물 교환하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새벽송은 달라요. 새벽송은 한국 교회만 있는 겁니다. 서양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지도 않아요. 예. 한국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송 부르는 게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그건 한국에서 생긴 거예요. 이거는. 네. 촛불 예배 아무 생각 없이 촛불 예배 드리면 예쁘잖아요. 예, 초가 녹으면서 자기를 헌신하는 것처럼 그런 헌신의 의미로 촛불 예배 드리면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촛불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성탄절에 촛불 예배가 가미된 것도 이 빛의 축제의 의미에 이교도들이 그 동짓날 이교도들의 빛의 축제의 의미에서 촛불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산타크로스요. 예. 이 사람이 왜 인기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산타크로스를 더 유명하게 생각을 해요.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이 산타크로스는 산타 니콜라스라고 하는 로마 교회의 주교였습니다. 예.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했는데 이 착한 일을 기리기 위해서 이 성탄절에 산타크로스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교인들로부터 받았던 헌금을 가난한 사람들 집에 막 갖다 준 거예요. 이게 참 잘한 일이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성탄절에 한 인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을 권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언제 오셨는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 그 탄생한 날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면, 누군가의 생일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면 그 생일은 옆집 아저씨 생일하고 똑같아요. 예. 옆집 아줌마 생일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 생일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면 마치 옆집 아저씨 생일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에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알려면 누구에게 먼저 이 소식이 전해졌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소식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천사가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의 근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왜 천사들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궁에 있는 왕이나 헤롯 대왕이나 로마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리지 않고 왜 유대 베들레헴 근처에 그 가난한 시골에 양을 치고 있는 짐승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줬습니까? 실제로 이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남들이 다 자는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양떼들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는 사람들, 이 사람은 가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날도 하루하루 근근히 살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양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외부적으로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령도 가난했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온 모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베들레헴 목자들은 다른 목자들하고 다른 게 있답니다.
이 베들레헴 목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필요한 양들을 제공하는 목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늘 언제나 드나들면서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이 희생 제물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르고 있는 이 짐승은 단순히 그냥 고기로 쓰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짐승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이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자기네들이 키우는 이 짐승이 어떤 것을 알고 늘 언제나 성전을 드나들다 보니까 그 성전 제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구세주를 누구보다도 더 갈망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심령 또한 가난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또나 이들은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8절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이 지키더니라는 말은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분사라는 말은 계속해서 지킨다 그런 겁니다.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양떼들을 지켰습니다. 군대 가면 군인들이 왜 불침번 쓰잖아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그 충성스럽게 그 철책을 지키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들레헴 목자들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아주 순종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을 때 목자들은 그 모든 것을 맡겨두고 순종을 했습니다. 지키던 양떼들을 그냥 두고 예수님께서 나셨다고는 그 구유로 달려갔습니다.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고 빨리 달려갔다고 합니다. 16절에. 머뭇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지 않고 빨리 달려갔다고 합니다. 16절에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러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빨리 가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보았던 이 사람들은 유대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그 놀라운 광경을 보이게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끔 하늘에서 엄청난 빛을 통해 가지고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인 거 너희들 잘 알지. 내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너희들한테 간다. 내 아들 보낸다. 잘 봐라. 그러면서 보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베들레헴 시골에 그것도 아주 초라한 장소에 잠시 잠깐 조용하게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이사야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 사건은 3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을 목격했던 목자들, 동방박사들, 할아버지 시므온, 할머니 안나 이 사람들은 30년이 지나서 나이가 엄청나게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에서 말한 그 태어나신 곳에 다시 가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 사실조차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 동네의 한 청년으로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귀에서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사건이 잠시 잠깐의 사건이 그 총구석의 한 구석에서 있었던 그 초라한 태어남의 사건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놀람과 희망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뭐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한 어린아이가 베들레헴 시골에 말구유에서 태어났는데 그게 뭘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것도 어느 동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도 다 까먹어버려요. 사람들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초라하게 태어난 한 아이의 이 사건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소식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역사로, 희망을 주는 역사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선언은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선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질병을 짊어지시고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전해지고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을 맞았을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힘을 당하고 돌에 맞으며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는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방황했습니다.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게. 한 아이의 그 시골의 한 족구석에 말구이에서 태어난 그 사건이 뭘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이 소식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 천사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기쁨이었습니다. 그것도 10절에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 측량할 수 없는 기쁨. 영원히 죽지 않는 심령들에게만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어울리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원히 울려 퍼지는 기쁨입니다. 이 메시지가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 그때 처음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적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소돔과 고모라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천사의 몸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창세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러면서 왔어요. 예. 신학자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소돔과 고모라에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오셨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오셨을 때는 인간의 죄악을 확인하기 위한 정탐꾼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화신으로 저주의 화염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왔더라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살아라고 보냈는데 너희들이 죄 안 짓고 잘 사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그래서 내가 확인하려고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너희들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너희들이 정말 착하게 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온다. 이렇게 왔더라면 공포와 위협을 주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인간들은 어떻겠습니까? 두려워 떨었겠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누군가 좀 성자같이 보이는 사람만 보면 이거 무서워 저 사람 하나님 아닌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닌가? 저분만 만나면 나는 그냥 콩가루가 되는데 그냥 박살이 나는데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시내산에 연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연기가 가득했을 때 사람들은 근접을 못했어요. 가까이 갔다가는 죽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그 산에 가까이 갔다가 그냥 죽어버렸다고요. 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도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말씀만 줬어요. 말씀만 줬는데도 연기가 가득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가지고 가까이 가기만 해도 죽었다고요. 예. 모세가 그 하나님을 배웠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가지고 사람들이 도저히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보고 왔어요. 하나님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모세가 내려왔을 뿐인데 그 모세의 얼굴조차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아이고 부탁인데 좀 얼굴을 좀 가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요. 예. 그랬는데 율법이라도 어기기라도 한다면 온 세상 만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녹아버리는 거지 그냥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이제는 복수의 신이 아니라 자비의 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죄를 정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죄 짓나 안 짓나 내가 볼 거야. 그리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놀라운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이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보면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천사가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복음이랍니다. 이 온 백성이 누구냐? 14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기뻐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성탄을 더 기뻐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에요. 장사꾼들이에요. 예. 대목에 한몫 챙기려고. 예. 그래가지고 노래 틀고 분위기 띄워가지고 뭐라도 하나 사게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더 기뻐합니다. 오늘 10절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것이지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택함 받은 백성들, 지금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온 백성에게 미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주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주체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루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천국문이 보였습니다. 그 천국문 앞에 수문장이 지키고 있었어요. 너는 누구냐? 어거스틴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너는 키케로의 문화생이야.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너의 생각은 온통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 너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대부분 다 키케로의 작품이고 고전이지 않느냐. 너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면서 천국문 수문장이 그 천국문을 안 열어줬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거스틴이 잠에서 확 깼어요. 깨고 난 뒤에 지금까지 자기가 배웠던 웅변술이나 수사학이나 수학을 다 버리고 신학자가 됐습니다. 그 뒤로 이런 이 사람은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 어거스틴 때문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오늘까지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처음에 이것이 전해진 배경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이 산타크로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에 그 사람을 겸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크리스마스가 오늘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우리 후세대들에게 전해야 됩니까?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바로 이런 것이다.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성탄절은 가난이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후세대들에게도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줘야 됩니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의 이 가난함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심령도 가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건 우연이 아닙니다. 목자들이 천사한테 간 게 아니고 천사가 목자들한테 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성탄절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참된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의 복음이 가난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이 베들레헴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낮고 천한 자이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 목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절에 산타크로스를 기념하는 이유도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수도사였기 때문에 이 산타크로스를 그 성탄절에 끼워 넣어가지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주교였던 이 사람이 자기가 헌금받았던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널리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의미는
이런 물질적인 가난함을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천사가 전해준 이 복음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단순히 가난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자기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성탄절은 가난함으로 맞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함은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은 영적인 가난한 사람만이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예수님의 성탄을 모릅니다. 캐롤송은 들을 수 있어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기쁨의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정말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흥청만청 그냥 들뜬 분위기에서 도취해가지고 그냥 성탄절을 그냥 들뜬 분위기로 그냥 보냅니다. 이런 기쁨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성탄의 기쁨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그저 그런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입니다.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누가 경험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성탄절은 늘 언제나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찌그러진 냄비가 등장해요. 구세군 냄비. 언제 등장합니까? 예? 성탄절에 등장합니다. 성탄절에. 여름에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구제하는 것도 성탄절날 연말에 그렇게 막 구제금도 막 하고 구제 활동을 해요. 이게 성탄이 가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함은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강조했던 이 가난은 이 가난이라는 개념을 잘 이어오기는 이어왔어요. 지금까지 2000년 역사에 잘 이어왔는데 이 가난이 영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이 가난을 간과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이 육신으로는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 마음에는 임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처럼 마음의 가난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교도들이 미신적인 요소가 뒤섞여 있어가지고 세상적인 욕심과 하나님이 두 개의 개념이 혼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개념 중에서 뭘 더 좋아합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보다 크리스마스 날 선물 받는 걸 더 좋아해요. 아이들도 그래요. 무슨 카드 한 장 받기를 원하고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이걸 더 원합니다. 영적인 갈급함보다는 육체적인 갈급함에 더 주력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이곳에 와서도 교회에 와서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더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요. 영적인 만족보다는 세상의 만족.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부자 되려고, 기도 응답 받으려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교회 와가지고 부자 되고 기도 응답 받고 형통하게 살라고. 그게 더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육체적으로는 임했는데 마음에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놀라운 하늘의 평화를 누가 경험했습니까? 베들레헴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목자들입니까?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온 모리스가 말했던 것처럼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자기네들이 기르는 짐승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잘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한 사모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늘의 이 놀라운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시 배울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기 예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 가면 아기 예수님 봅니까? 못 봅니다. 아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유대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 몇몇 사람들이나 봤지,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아기 예수는 못 봐요. 우리가 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의 상흔을 그대로 갖고 계신 장성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는 지금도 교회 성당에 뭐 만들어놔요? 아기 예수 만들어놨어요.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 발가벗은 아기 예수를 안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왜 아기 예수를 그렇게 강조합니까?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를 우상시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엄마니까, 엄마 아버지가 아니니까 더 가깝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빌어요. 예. 우리가 기대하는 다시 배울 예수님은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아기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미 장성한 몸을 갖고 계신 십자가의 상처의 흔적을 그대로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복음서를, 이 서신서를 받아서 읽었던 그 사람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장성하신 예수님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20절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왜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열망하고 사모했습니까? 그때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짐승에게 찢겨 죽고 톱에 켜서 죽고 굶어서 죽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견디기 어렵습니다. 빨리 주님 와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님 빨리 와주십시오. 빨리 안 오시면 우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올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시집장가 가야 돼. 아파트도 사야 돼. 그렇잖아요. 예. 승진도 좀 해야 되고, 예. 여행도 좀 다녀야 되고, 빨리 오시면 안 돼. 예.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주님을 열망하고 사모했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주님을 사모합니까? 사모한다는 것은 고작 뭐예요? 좀 물질적으로 풍요했으면 육신적으로 임하는 예수님, 예?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 얼마든지 오셔도 돼. 영혼에 만족한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예상하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라 그렇게 말했어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 세상 재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탄절은 이교조적인 미신적인 요소가 짬뽕이 되어 있어요. 짬뽕이 지금.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해야 되는데 주님만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성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예.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마음이 갈급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마음에 오늘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늘의 평화가 내 평화가 되는 이 놀라운 기쁨과 한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넘쳐가지고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내 마음이 넘쳐 이 기쁨이 넘치니까 어떻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전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오늘 목자들이 빨리 가가지고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기쁨의 소식을 가슴에서 넘쳐가지고 마음속에서 넘쳐가지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